우리 앞대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예배 전에 했던 찬양인데요, 한번 반주해 주시겠어요? 사랑의 주님이라는 찬양입니다. 방송실에 한 번만 악보 띄워 주시고요. 이 찬양을 우리 한번 앞뒤에 성도님들에게 손을 펼쳐서 한번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에 한번 손을 펼쳐 보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죠.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할 텐데요, 부담스럽게 제게만 다 사랑을 주어서 우리 옆에 분도 좀 돌아보시고 또 뒤에 분을 향해서도 조금 이렇게 몸을 털어서 참 귀한 성도님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돌으라 했더니 부담스러운지 다 뒤로 돌아버려요. 그 뒤통수에다 대고 참 뭔지. 앞에서 돌면 그의 뒤에 분은 좀 이래 앞으로 해줘야 되는데 사랑의 주님이 뒤로 돌아 했더니 전부 뒤를 닫더라고요. 그 뒤통수만 보고 다 달라진 것은 방향밖에 없네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을 가운데 분들이 또 앞쪽을 해주는 바람에 그래도 일부는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뒷모습마저도 사랑스럽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전체 교회학교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최근에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에 단어가 어렵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래? 그랬더니 학생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설교 쉽게 해달라면 쉽게 해줘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고민이 참 많습니다. 오늘 최대한 쉽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해 보잖아요. 거기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머문 자리에서 우리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을 넘어서 영광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이죠. 가리지 않게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입니다. 방어적이잖아요. 실수하지 마라 이 말처럼 들려져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실수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빛과 소금의 행위를 행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한 권사님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 시절입니다. 이미 뭐 십수년이 넘었습니다만은 그 교회가 규모가 조금 있고 제가 맡은 교구의 성도들만 한 300명 정도가 됐으니까. 근데 저 아닌 다른 교구의 권사님은 사실 그 교구의 상황을 저는 잘 몰라요. 제 교구 보기도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어떻게 저하고 이제 권사님들 교회의 권사님들은 그래도 부교육자들하고 서로 얼굴이 마주 대해지잖아요. 교회 사역이 많으니까. 제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구역에 우리 교구에 한 집사님이 있는데 골치가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리 골치가 아픕니까? 그랬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러 다닌대. 골치 아프지 않잖아. 그래서 내가 눈이 뜬 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되나 싶어서 그랬더니 그 뒤에가 문제야. 동네에서 시장에서 제일 많이 싸운다는 거라. 학생들에게 물어봅시다. 학생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여기 있네, 이거 청소년부.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을 학교에서 알아, 학생들이, 친구들이. 근데 학교에서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에 합류해. 시험 칠 때에 컨닝을 해.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안 될까? 돼 안 돼? 안 되잖아. 제가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 얘기 한두 번쯤 들어봤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제가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면 나는 교회 안 간다. 진짜 가슴 아픈 얘기. 더더욱 심각한 것은 저런 사람이 천당 가면 나는 그 천국 안 갈란다, 이 얘기하면 진짜 볼장 다 본 거 아니에요. 진짜 골치 아프고 가슴 아픈 얘기예요. 여러분, 당신 때문에 교회 가고 싶다 소리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합시다. 당신 때문에 교회 가고 싶습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이 말을 우리는 정말 안 듣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어요. 멕시코에서요, 한 도시에 다리가 불편한 의족을 낀 한 남자가 마트에서 사과를 사서 나왔는데 횡단보도에 이렇게 서게 된 거예요. 횡단보도에 서서 이렇게 딱 기다리는데 신호가 바뀌어서 건너려고 하는데 이 헛디뎌 들고 있던 사과를 다 쏟아버린 거예요. 사과를 줍긴 주워야 되겠는데 다리는 불편하고 신호등은 지금 계속 켜져 있는 상황이라 고민이 많은 거죠. 야, 이거 내가 줍긴 주워야 되는데 줍자니 내가 행동이 빠르지 아니하고, 야, 이거 시간 안에 못 건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이 주저주저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횡단보도에 함께 건너는 행인이 아무도 없던 사실. 근데 차들만 이렇게 다 신호를 받고 있었던 거죠. 추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막이 흐르고 이 사람은 이 의족을 가지고 이렇게 사과를 땅에 떨어뜨린 채 건너게 되는데 그 앞에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그 차에 한 사람이 차문을 열고 나와서 이 사과를 주워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파장이 되어서 그 옆에 있던 차도 다 내려서 그 사과를 다 주워준 거죠. 결국 신호는 끝이 났고 그 사과는 이 의족을 난 이 장애를 가진 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사과를 받아들고 세상에서 가장 겸손되고 행복한 얼굴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깍듯이 90도 절을 했습니다. 90도 절을 받던 이 앞열에 있던 자동차에 있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서로의 자동차의 양쪽 얼굴을 봤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들을 띠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사에 실린 거죠. 여러분, 빛과 소금의 삶이란 이와 같이 대단한 것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행이 아닙니다. 그렇죠. 선한 행동. 이 선한 행동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삶은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라, 네 이름으로 대단한 것을 세워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그 작은 사람 하나하나에게 이와 같은 작은 선한 행동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빛과 소금의 삶을 주께서 살아가라고 했는데 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을 더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행 자체가 사랑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땅에는 선행을 하는 것에 여러 가지 목적을 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지만 많은 기업들은 선행의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세대 혜택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선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선행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결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자 청년이 주님 찾아갔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목적은 뭐예요? 선행을 베푸는 것. 그것은 곧 또 다른 축복을 위해서 선행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한 선한 행위였어요. 그것은 사랑이 동기가 됐던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자, 본문 한번 봅시다. 우리 청소년들아, 목사님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 쉽게 해보려고. 오늘 본문을 한번 청소년부 이쪽만 한번 읽어보세요. 이쪽만 읽으면 요즘 청소년들은 읽으라면 또 안 해. 이 열이 다 좀 읽어주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들 의리가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선생님은 어찌하든지 읽어보려고 하는데 선생님 혼자 읽고 너는 마스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부상으로 이 피아노를 들고 가겠죠. 절대 혼자 들고 가야 된다 대신.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 웃느라고 아멘도 다 빠치고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어떤 행위에 뭘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어떤 행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든 사람을 위한 것이든 그 행위에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온전하게 하는 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띠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는 옷은 우리 한복하고 비슷합니다. 보통 지금 옷들은 옷을 입고 나서 몸에 고정을 시키는 것은 단추잖아요. 마지막에 단추를 이렇게 매면 옷이 고정이 되고 몸이 노출이 안 되고 벗어지지 않는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입던 건 이렇게 툭 걸치는 옷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을 시키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띠를 매거나 띄어야만 옷이 벗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너희 모든 행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그 행위를 뭐하게 한다?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어떠한 선행을 했거나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거나 전도를 하거나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많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돕는 어떤 것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의 띠를 두르지 아니하면,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어떤 행위들을 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선을 행할 수 있지만 그 동기가, 과정이, 목적이, 목표가 사랑이 아닐 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게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 그래요? 청소년들은 뭐라 그런다고? 너희들을 안 자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목사님 사랑장이라 그래. 따라해봐 너희들만. 시작. 그렇지. 고린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그래요. 여기에 보면 사랑은 하고 막 나열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 거는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요, 이 모든 것들 중에 이게 순서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말하는 것에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아니하고 과정이 동기가 되지 아니하는, 그리고 결과를 사랑으로 맺어내지 아니하는 그 천사의 말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떤 선한 행동을 하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든 거기에 사랑이 결여되면 아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 금빛학교를 지금 하고 있고, 이제 곧 다음 주에는 종강이고 그 다음 주에는 야외로 나가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금빛학교, 사실 제가 금빛학교 강의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금빛학교 오는 분들이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몇 분이 계시지만 나머지는 안 믿는 분들인데요. 강의를 할 때 그 강의를 하면 우리가 금빛학교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봉사입니까? 영혼구원이잖아요. 영혼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강의하면서 거기에 메시지, 복음을 집어넣으려고 하니,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거 뭐고 금빛학교 오락하더만 이거 예배도 아니고 왜 설교를 하노 이럴까 싶어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가 13주차 강의를 하는데요, 정말 기도하면서 정면 돌파를 한 거예요. 제목은 소원을 말해봐. 제가 앞에서 이 소원을 말해봐 다리로 춤도 조금 췄는데, 소원을 말해봐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내면에 뭘 제가 메시지냐면 기도를 메시지한 거예요. 함께 하신 그분들도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기도 뭘로 했어? 정한수 떠놓고 빌었잖아. 당신들도 빌고 나도 비는데 이왕이면 내가 빈 게 더 강력하다 이거지. 절에 가서도 빌고 나도 비는데 내하고 한번 말해본데 나는 비누 한 장을 써도 말표 비누 파란 거 좋다고 그래 떠들듯이,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기도한 기도,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졌으니 당신들도 기도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도 진짜 믿음으로 기도해봐, 역사한다, 이 얘기를 간증하면서 한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한 달 뒤에 제가 이 머리가 허해지면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겠지만 사실은 이미 하얀 머리입니다. 사실 이 금빛학교를 하면서요, 하는 일들이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많아요. 최근 들어서는, 어제는 지난주에는 금빛학교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밑에서 막 그 김치하고 막 두부를 막 빚어 계란하고 막 부쳐갖고 했는데 막 얼마나 급했던지 만들었는데 이게 빈대떡도 아니고 햄버거 패티만 하더라고. 김치전이 막 두께가 이만해. 난 보면서 깜짝 놀란 거 아니야. 생각해서 저게 소개가 익을까? 예상은 적중한 거야. 근데 두부가 뭐 그냥 생두부도 먹으니 먹긴 먹었지만 어쨌든 그 일을 행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막 분주합니다. 책상도 아래 거 막 의자 다 올리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에게. 사실 과자 줬어요, 음료수 줬어요. 근데 그게 대접받는 마음은 아니잖아. 그건 내 돈 주고도 사 먹을 수 있어. 근데 누군가가 땀을 흘려서 손을 써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그 대접함이 그분들에게 작은 울림이 되지 아니할까라는 마음에서 그거 만들어보자 해서 우리 권사님들 처음엔 2번 말했는데도 안 하시더만, 그러면 내가 주방 들어간다니까 할 수 없이 붙이기 시작해요. 그거 막 붙여가지고 갖다 드리는데, 그 일을 하면서 밑에서 이제 반이 3반이야. 그러니까 밑에 의자가 빨간색, 노란색, 또 하나 뭐예요? 이 3가지 반이 의자까지 다 맞춰줘. 위에 테이블 세팅하고 꽃도 다 위에다 나눴습니다. 이분들이 딱 오면 그냥 가장 최상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이래저래 일이 많어. 근데 하다 보면 어떨 때 니는 저거 하고 나는 저거 하고 이거 하고 하는데 가만 쳐다보면 내는 하고 이제 저는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응?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죠? 말이 없으시네. 솔직해집시다. 나는 이래 이러는데 당신은 왜 그래 있냐 이거죠. 마음이 상해야 안 상해요? 상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봐야 돼? 나 중심이면 뭐예요? 배신이고, 상대방 중심이면 배려라 그랬잖아요. 저가 절에 서 있을 때는 다리가 아픈갑다 마이, 어디가 아픈갑다, 저리 웃고 있는 거 보이, 아픈데 안 아픈 척 하려고 저래 서 있는갑다. 이래 마음으로 봐주면 얼마나 좋겠노, 뭐든지.
그러면 그 자리가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여러분, 이 시작이 뭘로 시작된 거예요? 영혼 구령의 사랑으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과정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서로의 마음이 사랑이 교류되어지고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낮으면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 뭐다? 온전한 게 아니다, 이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행하는 그 어떤 것이 출발이든 과정이든 결과든 이 모든 것은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요?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귀결되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귀결 아니고 끝나야 된다. 사랑으로. 여러분, 사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헌신도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을 위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이 땅의 영혼 사랑을 위한 행위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행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는 사역을 하다 보면요, 막 이렇게 쫓길 때가 있어. 화요일 날은 전도대, 목요일 날은 금빛학교, 금요일 날은 금요 심야기도회, 토요일 날 전도대, 주일 날 교회학교 교사,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 행위를 무엇으로 하느냐 하면 일로 생각하고 하게 될 때가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위는, 교회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거죠? 영혼 구령을 위한 것이고 영혼 생명, 살림, 사랑을 위한 행위여야 한다는 거죠. 그 자체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사랑이어야 하고, 시작이 그 자체가 사랑으로 행해야 하고, 그 자체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의를 위한 사역에서도 이런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딸내미가요, 저한테 책 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돈 내란 뜻입니다. 알았다 그랬어요. 책 산다고. 그러면 책 사고 나서 아빠한테 얼마 샀다고 말해, 보내줄게 이랬습니다. 기숙사에 있으니까. 근데요, 며칠 지난 뒤에 띵동 하고 하나의 문자가 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카드 명세서가 날라왔습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지가 말로 2만 7천 원 이래 되는 거를 4만 5천 원 해도 영수증 보내라 이럴 아빠는 없잖아요, 사실. 근데 이 아이가 영수증을 딱 캡처해 갖고 보냈더라고요. 그 제가 보면서, 야, 요즘은 엄마 아빠가 독한 마음 먹고 니 찍고 나서 반드시 영수증 보내라 할 수 있는 세상이구나. 그러면서 과거에 회상이 되는 거야. 여기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여기에 있는 학생들도 그럴 거야. 너희 잘 봐, 잘 들어. 너희 엄마 아빠도 다 했기 때문에 알아. 뭔 뜻이냐면 필요한 책이 아니야. 뭔가 먹고 싶은 게 돈이 필요해. 그러면 너희 엄마 아빠도 그랬다고, 너희 할아버지한테. 책 사야 된다고. 근데 그때 엄마 아빠가 순순히 돈을 줬다니까? 근데 어른이 돼서 보니까 그때 돈을 주면서 우리가 속혀 먹었던 거를 알고도 속았고 모르고도 속았다는 것을 어른이 되고서야 아는 거지. 시골에 출신 어느 목사님이 중학교 때 어머니를 속인 이야기를 간증했어요. 이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어. 한참 클 때니까. 근데 돈이 없잖아. 그래서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엄마를 속이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런 거예요. 엄마, 내 영어 사전 사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그 엄마가 순순히 돈을 내준 거예요. 그래 며칠 지난 뒤에 좀 지났는데 또 이제 뭔가 돈이 필요했지. 그래서 엄마한테, 어머니 딕셔너리 사야 되니까 돈 좀 주세요. 영어 사전이 영어로 딕셔너리였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시골에, 아버지에 따라서 시골에 시집을 가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으니 이 아들이 생각할 때는 엄마가 농사나 지니 영어 사전이 이 딕셔너리라는 영어를 알 리가 없다 생각하고 속였던 거예요. 어머니가 순순히 또 돈을 내준 거예요. 그리고 좀 얼마 지난 뒤에 또 얘기를 한 거지. 엄마 콘사이즈 사야 되니까 돈 좀 내.
콘사이스도 영어 책의 이름입니다. 아들은 생각하지, 야, 우리 엄마 내가 참 똑똑해, 지혜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우리 엄마를 이렇게 세 번이나 영어 책으로 속여 먹었다 이거지. 세월이 지났습니다.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신학교에 입학을 하면 이제 서류 전형이 있는데, 서류에 학부모 학벌을 적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학력 적는 부분이. 그래 이 아들내미가 신학교를 입학하고 그걸 받아 엄마한테 준 거예요. 엄마 아빠 내 학교 어디 나는지 모르는데 엄마 좀 적어서 해야 되니까 그래 이러면서 이제 안경을 집어서 딱 들어가고 이렇게 딱 쓴 거죠. 그리고 딱 하고서는 펜을 닫고 쓰는데 옆에서 가만 보니까 땡땡 전문대학교 영문학과 이래 딱 쓰는 거예요. 엄마가 영문학과 출신이었던 거야. 근데 이 아들이 저엄마가 맨날 농사만 지니까 영어 모를 줄 알고 딕셔너리고 콘사이스가 다 사기 쳐먹은 거지. 그 목사님이 그때 얼음 된 거예요. 얼음. 시골에서 그냥 맨날 그냥 삽질하고 그냥 호미질하니까 우리 엄마가 영어 진짜 모르는 줄 알았더니 알고 다 속아줬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던 거예요. 그 목사님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 내가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은요, 내가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기인한다.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쏘가지고 또 쏘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멀쩡히 있습니다. 속일 때마다 이놈의 새끼가 뒤통수 한 대만 떼서 우리는 여기에 혹이 아니고 벌써 머리도 없습니다. 다 떨어지고 다 빠지고. 근데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속고 또 속으면서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청소년들아, 오늘은 말기가 좀 되니?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빛과 소금된 이 삶이 세상의 어둠으로 신음하는 자들 위해 웃음을 자아낼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이런 행위들이 세상을 살맛나게 할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상실되어져 버린 교회를 향한 말들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당신 때문에 교회 가고 싶다. 당신과 함께라면 당신이 말하는 그 천국 내 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윤아, 네가 맨날 학생들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건 목사님 알고 있다. 근데 네가 행동을 바꿔서 괴롭히기 시작할 때 그 친구는 네가 아무리 교회 가자 해도 안 간다. 때려서 데려올 수는 있으나 그 친구가 학교에 가서 뒤에서 반드시 그럴 거다. 전마자가 있다면 나는 절대 교회 안 간다. 내가 이 학교만 졸업하는 날로 교회에 뭐 한다? 죽어도 안 간다.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을 씁니다. 언어에는 말로 하는 언어도 있지만 우리의 손끝 표정 하나도 다 언어가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손끝 언어 표정 하나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듭된 사랑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있어 오늘도 주 앞에서 이와 같이 멀쩡히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우리의 삶에 흘려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욕심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우리의 인생, 이제 진정한 사랑으로 그 선한 행위들을 해나가기를 원하며 오로지 자신의 복을 채우기 위한 선이 아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감격으로 진실로 사랑하여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 행위에 사랑의 씨앗을 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완악을 제하여 주옵시고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손끝 발끝, 우리의 미소, 입술의 흔적 모든 것이 진정한 사랑의 씨앗의 물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역 위에도
본질이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도우시고 그곳에 그들이 받은 사랑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의 또 다른 흔적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